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일의 삶이 보이지 않을 때, 내일의 삶이 보이지 않을 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압 여자였던 룻은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 시집을 왔지만 얼마 못 되어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제 시댁을 떠나서 재혼해라 강권하는 이 시어머니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해보니 그녀는 한낱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이방 여인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유대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드리는 감사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더 심한 기도는 하나님, 저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땔감인데 불쏘시개인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을 쳐다보면 아,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이구나, 이런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기도문들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보니 보리 추수가 한창인 때였습니다. 집집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성 추수의 때에 나오미와 룻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 갈 때에 모든 땅과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여 이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임시로 얻은 거처에서 남은 돈을 가지고 먹고 버티던지 아니면 남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베들레헴에 왔건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 내일의 삶, 미래를 향한 그들의 삶은 불투명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일의 삶이 보이지 않을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의 삶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은혜를 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룻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곳 베들레헴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룻은 보리 이삭을 줍는 일,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리 추수를 위해서 일꾼들이 낫을 들고 보리대를 베면 그 자리에 어김없이 보리 이삭 한두 개씩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거 줍는 일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지금도 남의 논에 들어가서 추수 끝나고 변이삭 주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도 남의 집 추수가 끝난 자리에 가서 보리니삭, 변이삭 주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보리니삭, 변이삭을 주었던 겁니다. 만약 룻이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돈에, 물질에 두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룻이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시어머니가 나를 쫓아오지 말고 모압 땅에 가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살아라 할 때 그녀는 아마 모압 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돈 많은 남자를 찾아서 새로 재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 룻은 시어머니를 쫓기로 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해보니 시어머니가 나가서 돈을 벌고 시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인 거죠. 그렇다고 자신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베들레헴 땅에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그랬어요. 차라리 빌어먹는 것은 아니지만 주워서 먹자. 구걸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워서라도 먹자. 그 낮은 마음 가지고 밭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룻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쫓아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년,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두고 새로운 남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남자를 찾아서 재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고치고자 한다면. 그런데 이 룻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돈 많은 남자 만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과 같더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게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부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26절은 없나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부르심을 바라보미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들과 함께 고난받을지언정 애굽 왕으로 사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 모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세상 것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세상 물질, 세상 명예, 그거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 천하를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 만난 자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기쁘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가치는요, 이 온 천하에 있는 게 아니고 한 영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가치는 이 땅에 우리의 명예와 이 땅에 우리의 부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생명, 지옥 갈 한 생명이 천국 가게 하는데 주님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치를 발견한 자는 세상 명예, 세상 물질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세가 그 세상 명예, 세상 권력, 세상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한 모세와 같이 늙은 노모와 늙은 시어머니와 함께 고난의 삶을 택합니다. 룻은 일단 추수가 한창인 들로 나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곳에서 이삭을 주소서 그곳에서 얻은 그 이삭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시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시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셔도 되겠습니까?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가르치려다 하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에게든 은혜를 입으면, 따라합시다. 내가 누구에게든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구에게든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곳에서 이삭 죽게 하고 오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장된
보장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장된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라는 게 개런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밭에 와서 주워라 한 게 아니고, 만약에 가서 죽기를 원하는데 그 밭 주인이 주수세요 그러면 그것을 죽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거절하면 그냥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은혜를 구하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터전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여, 내 삶 가운데 은혜 베풀 만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파트너 영업 뛰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야 직장 생활도 편하고 사업도 편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이 믿음도 얼마 안 되는 이 이방 여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 은혜 받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어봅니다. 누구한테? 시어머니한테 허락받아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부걸은 아니지만 주워 먹기를 원하는데 내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그래, 내 딸아, 나갈지어다, 갈지어다, 가서 구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온 성읍이 떠들썩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온 성읍 사람들이 막 떠들었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을 대하여서. 그때 나오미가 정면 승부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요? 나 모압에서 아주 성공했어. 나 모압에서 며느리도 아주 그냥 명문 가문 며느리 받았어. 한번 휴가 나온 거야. 그러면서 있는 옷, 없는 옷 다 챙겨가지고 귀걸이, 목걸이, 반지 다 해가지고 그들 앞에서 멋있는 모습 보였죠? 아니에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의 인생은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진심으로, 진실로,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진실한 고백, 정직한 고백하지 않았다면 며느리 룻이 착하잖아요. 아마도 시어머니 얼굴 생각해서 시어머니 옆에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인생 즐겁지 않았어. 나 부유하게 내 땅을 떠났지만 나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온 게 없어. 내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고백했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빌어먹는 건 아니지만 주서라도 내가 먹겠어요. 어머니, 제가 갔다 올게요. 어머니 여기 계세요. 제가 낮은 자리에 가서 구해올게요. 여러분, 룻이 이렇게 물어볼 때 나오미가 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나오미가 정직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룻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을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받을 때 은혜. 룻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든지 내가 은혜를 입으면, 누구에게든지 내가 은혜를 입으면, 길에 나가서 제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워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생겨나길 바랍니다. 아멘. 가난한 마음 아니면 은혜 못 구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대우를 은혜 못 받아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는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교만한 인생이요, 교만한 인생, 거짓된 인생이요, 거짓된 인생이요, 이기적인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기적이에요. 남이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나가, 내 차에서 내가 문틈에다가 쓰레기 버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거지만, 남이 그거 버리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이 길에 침을 뱉게 된다면은 나는 아파가지고 내 속에 가래가 끓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뱉는 거지만, 남이 뱉는 거 보면 아우 저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 교회에서 가정생활도 그래.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을 먹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어요?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장대를 구하든지 감나무를 올라가든지 가서 따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룻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요.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나가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만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은혜 구하려면 내려놔야 됩니다.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 받으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저도 개척하면서 얼마 안 됐죠. 개척한 지는.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개척하신다면서요? 예. 저희 집에 안 쓰던 책상이 있는데, 저희 집에 쓰지 않고 있는 책상이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장의자 버리는데 가져갈 사람. 우리 교회 첫 예배 드릴 때 1월 1일 날 여기 지하 건물에서 첫 예배 드릴 때 우리 모교회에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예배가 11시, 그때 당시 10시인데 한 9시쯤에 전화 왔나 봐. 전화 왔는데 청소년 예배 드리는데 강대상 좀 버리는데 혹시 쓸 일 있으면 갖다 주겠다는 거야. 그게 저 강대상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어떤 교회에서 버리려고 했던 의자고, 제 방에 쓰는 책상이 어떤 집에서 버리려고 했던 책상이고, 개척 준비 모임 하는 2달 동안 악보대 놓고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 드렸어요. 악보대 놓고 예배 드리다가 더 버린다는 강대상 가져갔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전에는 악보대가 성경책 올려놓으면 그게 악보대가 약해서 뒤로 훅 넘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건 넘어가지 않고 좋더라고요. 기스가 많이 나고 내구팅의 다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저걸 버릴까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왜? 그냥 은혜 받은 거 기억하자.
여기 있는 강대상도 강대상 중에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싼 건데 그 업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제일 싼 거에서 더 깎아가지고 더 저렴하게 샀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강대상인데. 아니요 괜찮아요. 강대상이 뭐 중요합니까? 이거 뭐 주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쓰는 건데 주님의 말씀이 귀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소중한 것이지 제가 귀한 게 아니잖아요. 별로 은혜가 안 됩니까? 강대상이 크리스탈이면 어떻고 금맥기면 어떻고 금이면 어떻고 네? 주님의 말씀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예배당이 주님이 임하셔야 예배당이지 사람들만 들끓는다고 그게 예배당입니까? 한 사람 모여도 한 사람 앉아있어도 주님이 이곳에 좌정해야 그곳이 참된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뭐 저 TV, 뭐 방송실 기자들, 스피커, 뭐 프로젝트 다 동교회 창고에서 안 쓰던 거 이게 있는지도 몰랐던 뭔가 이상해가지고 제품 교환하고 창고에 놔뒀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냥 생소리로 생목소리로 설교하다가 이런 거 생기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낮은 자의 마음 갖고 있으니까 뭐든지 은혜도라는 거예요. 뭐든지. 아멘. 그 이후 성도님들이 헌금 냅니다. 헌물 드립니다. 새로 구입하는 물건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처음서부터 의리의리하게 우리가 시작했다면 그 이하로 만약에 가지고 오면은 아유 이거 좀 그런데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작이 바닥이었어요. 저의 기준은 제가 개척할 때 우리 지난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파트 거실에서 개척할 준비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집 거실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성도가 없어서 우리끼리 당분간 예배 드릴 수도 있다. 괜찮다는 거예요. 저의 기준은 그냥 거실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건 다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내 생명 바꾸시고 지옥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천국으로 옮겨 놓으신 거 대단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가면은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구하며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 누구든지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얘기는 주님의 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막연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기가 막힌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기가 막힌 은혜를 기가 막히도록 전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프로젝트를 인도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동네에 교회가 많습니다. 지난 4월인가요? 5월인가요? 이동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겠다고 해서 때마침 여기 앞에 공사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오시는 길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저 앞에까지 나가서 모시고 오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노 목사가 여기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니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큰 교회들도 많고
이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교회들도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세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아유 세운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 들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롯은 일단 생각가 막막하니 아무 사람의 밭이라도 좋으니 일단 나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주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밖을 나갔는데, 롯이 보리 이삭 줍던 밭이 누구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롯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게 아니고 보리배는 일꾼들을 쫓아서 이삭을 줍다 보니 우연히 누구 밭에 이르렀다고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답니다. 우연히 들어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 근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연히 들어간 밭의 주인 보아스는 나중에 보니까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유력한 재산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유력한 재산가. 네. 거부예요, 거부. 원어로 보면 유력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재력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잠언의 마지막 장 보면은요, 잠언의 마지막 장 보면은 거기에 현숙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때 현숙하다라는 표현이 탁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탁월한 여자, 현숙한 여자,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자, 이 표현이 하일이에요. 하일. 그러니까 유력한 재산가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아주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총각이야. 이 사람이 총각이야. 중요한 게 무엇을 암시하느냐? 이 총각하고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해요? 롯하고 결혼해요. 놀라운 사실은 우연히 들어간 그곳에 때마침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 이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다른 말로 하면 딱 맞게, 때마침 딱 맞게 누가 나타났다고요? 보아스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들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때마침 만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일상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상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필연이에요. 아멘. 우리 일상에게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꼭 맞는 시간, 꼭 맞는 방법, 꼭 맞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처음 만나서 여기 말씀 다시 4절 말씀 펴주시길 바라는데요. 보여주시길 바라는데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자마자 일꾼들에게 격려합니다. 수고하는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니까 그들 또한 화답하는데 여호와께서 보아스 당신에게도 복 주기를 원합니다. 야, 이게 멋있는 거예요. 딱 만났는데 야 얼마큼 됐어? 추수한 양이 얼마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방 가면은 그 집 대문 열고 처음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이 사는 시대, 이 룻기의 배경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사사시대라고 그랬어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니 왕 대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시대에 이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당신들이 복받고 은혜 받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보아스는요, 재력, 인격적, 사회적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도 좋았다 이거예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시대에 이 보아스는 삶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런 사위 맞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아들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유, 자식이 부자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냥 덕망 있어. 인격도 괜찮아. 근데 신앙도 좋아. 이런 남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날 사람이 몇 사람 없는데 여러분, 룻기 4장 17절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이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탁월한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해서 누구의 자손을 보게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17절, 22절 말씀 읽어봄을 통해서 한번 발견합시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을 때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이새. 근데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오벳. 근데 오벳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룻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룻이 삶의 현장으로 나갔던, 은혜 구하면서 나갔던 그 은혜의 자리에 우연히 가봤더니 보아스의 밭인데 하나님은 그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때에 꼭 맞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결혼의 길로 인도하시더니 그를 통하여서 다윗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구를 보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이게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성경 우리가 살펴보면 이 룻기는 1장서부터 룻과 보아스가 만났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뒷조사를 해보니 고생했더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더라.
결론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과정을 먼저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결론 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하기로 해야 되는데, 사업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아이템 가지고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조건 우리는 결론부터 몰라. 과정 없이. 내가 앞으로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준비시켜서 키워야 됩니까? 우리 그냥 끝을 몰라. 끝을 몰라. 기도를 해도 큰 것만 기도합니다. 이 큰 것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제자들이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뭘 구하라고요? 주님께서 큰 거 구해라. 1년 목표치 구해놓고 10년 목표치 구해놓고 너희의 노후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여튼 큰 거 정면 승부 보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작은 것서부터 구하라. 작은 것서부터. 그 작은 것서부터 구할 때 거기에 나의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자에겐 더 큰 게 옵니다. 조그만 아이들에게 1억 원씩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10원짜리 100원짜리 줘가면서 슈퍼에 가서 그 돈으로 뭘 살 수 있는지 깨우치게 하고, 이 돈이 얼마큼 가치 있는지 깨우치게 하고, 나중에 큰 돈을 맡겨도 될 때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큰 것만 원하는 거죠. 어떤 분이 지난번 수련회 때 소망하는 거,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거 이제 적어봐라 그랬더니 거기다가 사회생활과 신앙생활과 어떻게 다른지,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설교 말씀을 해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과 가정생활도 분리되지 않고요, 신앙생활과 개인생활과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마냥 하나님 의식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우리가 그걸 분리해 놓으려고 하는 자체가 신앙과 사회생활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죠.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 보면 가정생활에서, 개인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일상에서 큰 일 가운데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세밀한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그 관여된 일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내일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록하시고 내 인생을 지금 카운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누구의 소녀냐 하니,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 그러니까 일꾼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격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소녀가 누구냐? 이 소녀가 누구냐? 그게 누구야? 이 소녀가 누구냐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루시예요. 근데 루시 소녀예요? 아가씨예요? 처녀예요? 아줌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루시 지금 늙지 않았다고.
상당히 가능성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보아스하고 왜 웃어요?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줌마예요. 아줌마 시집 갈 수 있는 나이고 시집 갔던 여자예요. 이 룻이 이 룻이 시집 간 여자고 시집 갔던 여자예요. 누가 봐도 아줌마예요. 근데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정도 나이인데 어린애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한 20년 이렇게 10년 이상 차이 나면 그게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어렵네. 이혼하게 나갈까봐. 아니 애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 이 룻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라고 이 종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묻지도 않은 얘기를 그 일꾼 중에 우두머리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안 물어본 얘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바로 베는 자를 따라 밤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나에게 이삭 죽기를 허락한 여자인데요.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온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내가 허락해 줬더니 우리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잠깐 집에 가서 잠깐 쉰 거 외에는 지금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아마도 점심시간이었을 겁니다. 집에 돌아갔어요. 쉬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눈에는 쉰 걸로 보이겠죠. 잠깐 사라졌다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며느리가 집에 가서 아이고 힘들어 어머니 밥상 내오세요 그랬을까요? 그럼 집에 가서 밥 차렸을 거예요. 이 룻의 삶을 보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간 큰 며느리는 어머니 빨리 찬물 좀 가져와봐요. 얼음 동동 띄워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룻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잠깐 얼른 가서 어머니에게 밥 차려드리고 같이 한 숟갈 들고 얼른 달려와서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룻을 보는 관점이라면 이 룻은 어머니한테 밥 한 공기 해드리려고 이삭을 얼마나 주워야겠어요? 그 밥 한 공기 해드리려고. 물론 그 시대 그 동네는 이렇게 밀전병 같은 떡을 만들겠지만 어머니 보고서 그렇게 열심히 주셨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쉬지 않고 일한다는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서 은혜 구하지 말고 나의 밭에서 계속 이삭을 추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수했거든요. 지금 그렇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수했는데 자기 밭에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앞으로 내 밭에서 계속 추수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추수가 하루 이틀에 안 끝나는 집이에요. 그렇죠? 앞으로도 내 밭에서 계속 추서라. 이거 도대체 추수가 며칠 만에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목이 마르거든 나의 일꾼들이 길어온 항아리에서 물을 떠다가 마시라. 목 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달래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도 달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이 엎드려서 땅에 대고 고맙다고 연신 절을 합니다. 그런데 룻이 궁금합니다. 왜 나한테 외간 남자가 친절을 베푼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신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기업인이면, 이 정도 이 부자면은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재력가가 이방 여자요, 빌어먹는 건 아니지만 주워먹는 인생인 여자한테 엄청난 친절을 베풀고 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친절을 베풀까? 룻이 물어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어찌하여서 이방 여자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날 돌봐주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11절 12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였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하느라 온 내게 온전히 삼두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내가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다 들었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근데 저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저 여자가 누군지 그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응? 이 룻에 대해 아는 여자는 딱 하나예요. 그게 누굽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녀를 인정하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듣게 된 겁니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가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을 내가 봤다. 네 남편이 죽었으니 시어머니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네가 버리지 않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네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온 것도 내가 안다. 내가 너에 대해서 잘 알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중심 가지고 있으면은 다 알아요. 가정에서도 알고 사회에서도 알고 다 알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 보디발이 봤대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하는 말이 네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보답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답해 주길 원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너를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너의 인생이 그분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그분이 상 주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시편에도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자기가 열심히 살아오면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섬기면은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 열심히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은 베들레헴 땅에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 누구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모압 사람들에게 시집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시집갔잖아요. 누가 그 가정생활을 알겠어요? 외국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도 사라졌어요. 이 시어머니 하나 보고 시어머니 섬기는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은혜 주시더라고요. 아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삶의 수고로움을 아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헛된 일이 없어요.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